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 잊고 마음의 안식을 위하여 쉬는 일은 바쁘고 지쳐있는 이 현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이 없는 경우에도요,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잠시 동안일지라도 골치 아프고 복잡한 환경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도 쉬고 안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는 일종의 심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심리적 효과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이라든지 명상 그리고 단전호흡 등으로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 있는 이 평안이 정말 일시적인 진통제의 효과냐,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께서 주시는 맑고 시원하게 흐르는 강물 같은 영적인 평안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25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문이었고요, 또 27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문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문은 이 앞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드린 기도문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기도는 70인 전도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한 전도 보고를 받을 때 드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벳세다, 고라신의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버나움과 벳세다, 고라신에 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난 고향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박대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바로 이방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심판 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와 고라신을 저주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를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얼마나 괘씸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면 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다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괄세했어요. 터부시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다고 하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남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만심, 교만심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지고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본인은 안다고 하나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 본인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으면, 주님을 알면 변화됩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를 알면 변화돼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지, 절대 안 변하지. 아니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이구동성 증거 아니겠습니까? 간증 아니겠습니까? 나는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는요 이거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 끊었어요.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안다고 하나, 믿는다고 하나, 그 안에 교만과 자만과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스스로 취해서 최면 걸려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난 예수를 잘 안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은 나타나 보인다라고 분명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린아이들이라는 말할 것도 없이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 솔직, 순진, 진실, 온유, 겸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절대 필수 요건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없어서도 아닙니다. 절대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필수 요건이 갖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다녔는데, 많은 경험을 했는데,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데 바뀌어지지가 않아. 왜요? 이 필수 요건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작가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을 썼어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이라는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상자 속에 있었다.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무엇이든지 나눠 가져라. 페어플레이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네 스스로 치워라. 자기 것이 아닌 물건에는 손대지 마라.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미안하다고 말하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꼭 물을 내려라. 따뜻하게 데운 과자와 찬 우유는 몸에 좋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배우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날마다 조금씩 일을 하라. 오후에는 꼭 낮잠을 자도록 하라.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차조심할 것이며 서로 손을 잡고 의지하라. 세상의 경이로움에 눈을 떠라. 금붕어와 애완용쥐와 흰쥐 그리고 플라스틱 컵 안에 심은 작은 씨앗조차도 모두 죽는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동화책에서 읽은 내용들은 언제나 기억할 것이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것 좀 봐를 잊지 마라. 너무나 옳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눈가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어른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았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오늘날도 어린아이들의 눈과 어린아이들의 귀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잡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통해 가는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다른 길이 있고 좀 쉬운 길이 있다고 하면은 모르겠으나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치 않아요. 내 식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꽉 잡혀 있어서 안 따라갑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아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가죠.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따릅니다.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한 길뿐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요. 이유가 많아요. 변명이 그렇답니다. 근본적 원인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교만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패역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방탕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탕자와 죄인에게 무조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아닙니다.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진 탕자와 죄인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완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늘 전하지만 완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최선을 바라는 것이죠. 어린애 같은 그 순전한 마음을 바라시는 것이죠. 세상을 우리는 고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는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는 어머니에게도 분명 고통이 있겠지만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도 수고롭지만 자라는 아기도 수고롭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기쁠 때보다는 슬플 때가 많고요, 건강할 때보다는 아플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고통이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학년이 올라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좋겠는데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돼요.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면 고통입니다. 학점을 못 땄을 때 고통이 있고요, 낙제를 했을 때 고통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또 고통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사업을 가지지 못했을 때 고통이 있어요.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고통이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사업을 망쳤을 때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한 아무에게 호소할 사람도 없어 밤을 새우며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고독도 외로움도 다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은 누구나 당하는 고통이에요. 고통은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티끌같이 앞을 가릅니다. 그런데 고통에는 특별한 고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데 나만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벗어나라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병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아프고 다른 사람이 나을 때 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만 아파요. 병에서 나야 집안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평생 병치레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노력한 만큼 잘 사는데 난 노력해도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가는 곳마다 낭패뿐입니다. 항상 책임감에 눌려 살아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주일이 되어 교회에 오면 회개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해요. 충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다른 듯 하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들 다 저마다 짊어지고 있고요, 아닌 듯하고 번듯해 보이나 들어가 보면 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요, 어느 한 곳에는 뭐가 뻥 뚫린 듯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늘 마음속에 당신은 나보다 나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저마다의 인생들이에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놓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무거운 짐에 눌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람들 같이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습니다. 안 들려요. 왜 난 안 들려? 안 들릴 수밖에요. 내 소리가 크니까. 나는 실패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죽게 됐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부터 이 음성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꾸준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일을 잘못했을 때 내가 다 알고 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일에 지쳐 있을 때 내 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더 힘을 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만한 것도 대견하다, 다음부터 더 잘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매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없었더라면 저는 믿음을 저버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명을 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고난당한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위로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음성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결코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로 때우시는 구변가 아닙니다. 말로 위로만 하시는 능병가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위로하시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그냥 걸어만 가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질 마음이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짐을 지는 요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짐지는 요령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각각 자기 짐을 지면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나의 짐을 지는 것 같이 너희는 너희 짐을 온유와 겸손으로 치라. 예수님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십자가는요,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인격의 모독이었어요. 불의에 항복하는 것이었고요, 위선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온유와 겸손으로 지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에게 온유와 겸손이 없었더라면 그 무거운 십자가 질 수 없었을 거예요.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매로 치면 매를 맞고, 가라면 가라 하고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쉽게 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온유와 겸손으로 가볍게 졌어요. 지는 데는요 다 요령이 있습니다. 지게를 지는 데도 요령이 있어요.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령이 있다는 거. 어릴 때, 지금은 모르죠, 어릴 때 우리 어른들 지게 지셨던 분도 아실 거예요.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지게를 지는 요령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 한 가마니도 쉽게 가볍게 듭니다. 번쩍 들어요. 그 지게를 통해서 듭니다.
아주 지게를 지는 요령이 없는 사람은요, 쌀 한 마를 쥐고도 일어서지 못합니다. 버들버들 떨어가지고요, 못 들어요. 말을 타는데도 요령이 있죠. 말을 타는 요령이 있는 사람은 말을 양같이 몰고 다닙니다. 하지만 말 타는 요령이 없는 사람은 말을 타는 말이 길길이 날뛰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요령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아요. 수고와 고난의 짐을 지는 요령을 아는 사람은 소리 없이 가볍게 지고 갑니다. 수고와 고난의 짐을 지는 요령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소란만 피웁니다. 들지도 못하고 그냥 소란만 피우는 거예요. 혼자서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떠듭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자기를 시험해 보시기 바라요. 누가 여러분들을 대해서 죄 있다라고 정죄하거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죄가 있다고? 있지. 있다 뿐이야. 나는 죄인의 괴수인데, 나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수님도 죄 없이 정죄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야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죄의 짐은 가볍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게 죄가 넌 죄 없어? 이런 식으로 대항하고 나서면 내가 져야 할 짐은 정죄를 더하는 육중한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책임 추궁하거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그게 사실이지.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한 일이 온전할 리가 없지.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구나. 정말 죄송하지.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책임 추궁에 대한 짐을 쉽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온유와 겸손으로 짐을 지는가 지지 않는가는요, 그 사람이 요란하게 짐을 지는가 요란하지 않게 짐을 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딱 드러납니다. 뭐 하나 했다면 생색에 그냥 이름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고 그냥 다 소란 터치고 그냥 안 알아주면 삐지고 말이야. 막 은근슬쩍 그 얘기 막 꺼내려면서 누가 아마 알아주지 않아 싶어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짐을 지는가 지지 않는가를 알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조용하게 짐을 지는가 시끄럽게 짐을 지는가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30평생 수고의 짐을 지되 조용하게 짐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말씀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거 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몫의 십자가를 온유와 겸손으로 말없이 소리 없이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위로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왜 소망도 없고 아무나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것 같고 왜일까요? 원인과 결과가 탁 떨어지게 됐어요. 소리 없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그들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통해서 소망이 보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 짐을 잘 지키고 함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름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요 평안이요 쉼이요 안식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곳에는 또 다른 커다란 멍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주님 옆에 딱 들러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주의 길을 택하는 자는 영생과 평안이요, 죄의 길을 택하는 자는 사망과 멸망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앉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주님을 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 중에 우리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 주시기 원하시는,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해야 돼요. 어린애와 같은 그 순전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쉼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그만 점이라도 교만한 마음, 자만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부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것.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 주신 그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런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강박했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여 주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쉼과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곁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명확한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걷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 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은혜로 마음껏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복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